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조만간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상황에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아픈 곳이 없도록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미워하거나 부모님을 속상하게 한 일들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도사님이 전해주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여 한 주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 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옆에 보면 왕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을 다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유년부는 성경책을 함께 읽는 거예요. 자, 성경책을 찾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루는 유년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루는 유년부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성경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성경책을 드는 게 부끄럽고 저거 왜 하지 하는 친구가 있나요? 이제는 없겠죠? 자, 다 같이 들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자, 성경책 덮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가지런히 놓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의 말씀 되기를 전도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31일.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뭐라고요? 주일이라고요? 일요일? 주일? 또 어떤 날이에요? 10월 30일? 여러분들 혹시 10월 30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뭐라고? 할로윈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학교에서 할로윈 데이 이벤트를 했나요?
맞아요. 할로윈도 10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할로윈보다 더욱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말해볼래요? 종교개혁주일. 자, 종교개혁주일이 어떤 날이냐? 바로 1517년 10월 31일 날 시작한 그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새롭게 바르게 고치기 위해 시작된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의 단어의 뜻이 뜯어 고치다라는 게 있어요. 종교가 무엇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걸 뜯어 고쳤던 날, 그것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할로윈도 참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분장을 하고 사탕도 나누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날 종교개혁 주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할로윈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분장을 하고 괴물 분장을 하는 것 그냥 재미로 삼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재미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귀신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 단 한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주의를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00년 전 그날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정말 좋을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517년에 그런 날이 있었대가 아니라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여러분들 꼭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남쪽에 있는 유다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한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누구? 요시야. 맞아요. 요시야예요. 요시야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유다의 왕이었을까요? 남쪽의 왕, 북쪽의 왕. 바로 유다 왕,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요시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몇 번째 왕? 16번째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일까요? 바로 8살. 우리 유년부 친구들 1학년들의 나이가 몇 살이죠? 8살. 여러분의 나이대에 요시야가 한 나라의 왕이 되었대요. 굉장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요시야는 왕으로서 몇 년간 유다를 다스렸을까요? 31년간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요시야, 이 왕인 요시야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자, 오랜만에 댓글 이벤트 나갑니다. 여러분들, 요시야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유튜브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3명을 뽑아서 전도사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3명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왜 이것이 퀴즈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요시야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을까? 자, 요시야에 대해서 대충 설명이 됐나요? 16번째 왕이며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31년간 왕으로 살았대요. 그러면 요시야가 받은 평가는 무엇일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과연? 우리 성경을 함께 볼게요. 유다왕 요시야의 평가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22장 2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책 한 장만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성경책 다 안 덮으셨죠? 한 장만 넘겨서 22장 2절을 함께 볼게요. 22장 2절. 왜 이렇게 안 넘어갈까요? 자, 22장 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고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굉장히 좋은 평가가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대요, 요시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3장 25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을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에게 어떤 평가가 따르냐?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앞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대요.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시야 같이 정직한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라고 성경은 요시야를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받는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장 2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안 덮었죠?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가 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오늘 빨간 글씨 보이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신접한 자, 점쟁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부시고 없앴대요. 요시야는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나라 안에서 모두 다 없애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을까?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빨간 글씨 밑에 23장 24절의 밑에 부분에 있어요. 옆에 글씨, 성경 말씀 있죠?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요시야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제거한 이유는요, 24절에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시야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없앴고 그 우상을 없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훌륭하다 평가받았습니다. 자, 요시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바로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회개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없애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요시야가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전사님 내 안에는 우상이 없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요. 우리 안에 우상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외웠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내 안에 가장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졌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알게 돼요.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아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아, 하나님 우상을 싫어하시는구나, 우상을 없애야지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요시야가 받은 그 평가가 오늘 유년부 친구들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종교개혁주일과 같이 우리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말씀에 비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말씀으로 돌아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새롭게 되기 원하오니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름답게 예배하셨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예배했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모습을 찾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 친구는 어떻게 예배드렸나 그 모습을 보며 그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난주 예배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대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가을 특집 마음의 색이다 성경 말씀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의 친구들의 모습도 이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외워보세요. 아니면 전사님 저는 1절부터 4절까지밖에 못 외우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외울 수 있는 데까지 외워서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도전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면 되는 데까지 하시고 영상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말했듯이 우리 2명의 친구들의 모습도 이 시간 소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들 어느덧 10월이 다 가고 이제 다음 주면 11월이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에는 이곳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전도사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